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지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2년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이 5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이런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함께하는 이 일이 바로 형통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은 예배에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에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겨울 이 풍파에 결코 이렇게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 앙상한 이 나무와 꽃들이 이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잎사귀를 내고 이 꽃을 피우고 상과들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가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냥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가 들에 이렇게 어수선하게 피어있는 그런 나무 꽃들이 아니라 정말 시냇가에 하나님이 고이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나무 마냥 함께해 주는 그런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주고자 이 예배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에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에 가서 에루살렘의 귀에 지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 이 땅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이방인 같았던 메마른 짝이 없고 정말 씨 뿌리면 씨알도 맺히지 않던 그 이방인 같은 오늘 씨 뿌리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가운데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접었다 피었다 하면서 수십 번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41번을 접었다 폈다 하죠. 41대에서 42대로 나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쳐 정말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며 한 줄기 빛이 임하더니 정말 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그 사랑, 이 신혼 때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무엇이 길이고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정말 무엇이 생명인지 너 이 씨 뿌리지 못한 땅을 내가 왜 광야에서 그 마른 메마른 광야에서 너를 이끌어냈는지 그 정말 그 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만대 전부터 계획해놓고 만세 전부터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인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어진 이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입니다. 육신의 이 모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진 사랑으로 시냇가에 옮겨 심어놨습니다. 상가들에 지 마음대로 컸던 이 나무를 갖다가 시냇가에 옮겨 심어놔가지고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우리가 로마서 8장 이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이 30절의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5단계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어느 우리의 믿음의 5단계가 어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이루어 놓고 찾아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있기에 이 일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단계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마침 시작과 마침 그 처음과 끝으로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을 세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세 전부터 하시고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8장 22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8장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하셨으며 말씀이 오늘 우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죠. 그 조화의 시작입니다. 그 태초에 일하기 전부터 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2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세 전부터 만세 전이라는 세계가 나오죠. 이 태초 전에 이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부터 만세 전에 나를 가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마지막 끝물에 이 일이 왜 이렇게 만세 전부터 오늘 우리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고 있었는지 이거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상황 예배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오늘 우리를 불러놓고 오늘 우리를 갖다가 예배 가운데 불러놓고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고 불러놓고는 자 내가 뭐라고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종살이야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바로 내로부터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말씀이다. 율법 같은 이 메마른 사망 씨알도 맺히지 못했던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말씀이다. 그리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내가 너야. 거룩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어느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니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어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만대 전부터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아지는 불러놓고 의롭다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어느 우리 함께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예수를 아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율법 같은 예수를 아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만같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종교심은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언가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다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를 아는 일도 그래도 이 종교심 가운데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단계가 있었다면 그 예수가 이제 정해지죠. 뭐라고 정해지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럼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어느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부를 때는 무엇으로 부르게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부르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부르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말의 의순의 차이에는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가르쳐주고자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어느 우리를 불러놓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의롭다.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오직 의인의 믿음,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의로움을 있게 하고자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놓고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한 시점이자 나를 예수로 알았다면 이 예수가 정해지는 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정해지는 시점, 예수는 그리스도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믿나니 말씀의 오순의 순서의 차이는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해전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일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이거 행위 아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 봉사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란 선물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 만세 전부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 왜? 오늘 우리를 불러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놓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이 말씀을 깨달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로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털레털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도 깨달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두가 사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뜻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디에다 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뿌리에서 승부는 나지 않습니까? 이 뿌리를 보면은 다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자도 씨알이 굵은 거, 이 뿌리가 굵으면 이 씨알도 굵습니다. 산삼도 이 보십시오. 뿌리가 깊이 내린 거, 그 삼삼은 뿌리로 승부를 합니다. 어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어디로 내렸느냐? 이것이 승부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가 8년의 시간 가운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며 나아가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일이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참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같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 서신을 통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문 밖에만 나가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만 한 발짝만 나가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란 것과 정면으로 승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를 깊게 두고자 하는 것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정말 만세 전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아시고 정하고 부르시고 불러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내가 의로우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정한 시점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는 시점이 있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19절의 말씀에서 잠깐 보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마지막 한 날의 일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면 불렀다고 딱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으로써 지금 너희를 낳고 있는데 의롭다. 그 나오는 모습이 의로운데 내가 의로우니 너희가 의롭다. 만세 전에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놓고는 뭐라고 한다? 의롭다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가 나아진 이 생명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죠.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만든 자가 되라.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몸된 교회, 몸된 그리스도로 이렇게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본받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지금 그러한 사도 바울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먼저 가서 보게 되면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 부활로 함께 했죠.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 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함께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고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 안에 높아진 그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고면을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주일도 보냈잖아요.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순종하라는 이런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알아보고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자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당짓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며 이런 온수가 되는 일밖에 없지만, 하지만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지금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라는 것은 티모데우스, 티모데우스를 디모데라고 하죠. 티모데우스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우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 전후서의 이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를 얼마나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 자식 같은, 내 아들 같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를 지금 너희에게 지금 보낸다. 내가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으니까 이 디모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임이 있으니 이 디모데를 먼저 너희에게 지금 보낸다. 그러면 그가 가서 내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했던 일들, 또 내가 각처 이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의 어떤 증거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디모데가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가게 되면 이렇게 잘 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당부를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나의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8절만 함께 봉독하지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만하여 졌으나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들려온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오겠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거리도 있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땅에 중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오늘 우리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다 이렇게 육으로 끌리는 일들이잖아요. 이 땅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영은 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땅에 끌리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싸우는 일, 이렇게 말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가난한 신령도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마트 가면은 뭐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이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까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요즘엔 놀아도 돈을 주고는 세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더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이렇게 물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다시 교만해지고 있는 이런 언제 다시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니 언제 이렇게 오겠어? 사도 바울이 다시 오겠어? 하면서 교만해지는 이런 상태를 보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같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바로 이 교만이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일들은 대상으로 자꾸 믿는 믿음입니다. 대상으로 믿게 해서 이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게 합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죠. 이 상태가 정말 교만합니다. 대상으로 믿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 자기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자기 옷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게 되는데 도둑같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의 날이 더 이상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도둑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도둑 맞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살아서 받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도둑같이 내가 도둑맞지를 않아버리면 이거는 내가 진짜 생명력적으로 죽으면 도둑을 맞아버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도둑같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하잖아. 내가 도둑같이 온다. 어떤 사람이 도둑같이 누구든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는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자기 옷이 있어요. 이 자기 옷을 찾지 못하고 자기 옷을 입지 못하면 다 지금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이 찾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자. 자기 옷이 무슨 옷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자기 옷인가? 그리스도가 내 옷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아니, 예수가, 이 세례라는 것은 죽음이지 않겠어요? 이 죽음을 얘기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자기 옷을 입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세례는 죽음인데 죽음 부활로 나와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얻는 일이다.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상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르쳐 주고자 복음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의 영들의, 이런 개구리 같은 이런 영들의, 이 거짓 영들의 말로 대상으로 믿고 있다가는 큰 꽃 다진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그러한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져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무슨 도둑같이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냐? 이걸 지금 드러내고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허락한 날들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옳다 다 떠들어도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날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교만한 줄 세상에 우쭐대는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상태를 가지고 교만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영은요, 반드시 자기 몸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자기를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벌거벗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바에, 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 행함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행함의 일은요, 오늘 우리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다시 또 말을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새치하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 이 새치하에 있지를 않아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그 상태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넘치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육체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와요. 행함이. 이건 어디 오냐면 믿음 안에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걸 갖다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행함이 이게 능력으로 찾아오는 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일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놔서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함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라는 이 행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함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치냐면 이삭을 바칠 줄 알아야 돼.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어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올릴 수가 있지요. 그냥 너털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능력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놓고 예수를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부르는 받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불러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인데 오직 의인의 믿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일을 드러내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그의 능력, 그의 지혜가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믿음 안에 함께 일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에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단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는 일은 오늘 우리 육신의 종료가 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들음의 순종을 통해 순종되어지고 순병되어져 갈 때 오늘 우리가 매를 맺지 않게 된다. 마지막 매를 맞지 않고 벌거벗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몸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께서 허락해 직접 가기 전에 이렇게 복음 서신으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가서 매를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갔다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매를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가서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가면 예수와 함께 가가지고 죽음이 되는 것이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이죠. 매를 가지고 가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것이고, 안 그러게 하나님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고, 함께 죽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네가 다시 죽고자 하면 하나님 또 매 때려주죠. 예수 함께 죽자.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않겠어요? 사랑과 온유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자 나와 함께 부활로 이루어서 가자. 하나님의 기쁨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진리 가운데 오늘 가운데 참 드러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듯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받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믿음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